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차 아시죠? 증기기관차. 증기 푹푹푹푹푹 증기로 가는 그 기관차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이 증기기관차는 맨 앞에 기관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칸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불을 지피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막 이렇게 밀어 넣어서 불을 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증기의 힘으로 가게 되고 그 뒤에 객차가 쭉 붙어 있습니다. 기관실, 연료칸, 객실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 증기기관차라고 할 수 있고 기관차가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바로 증기기관차와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도요, 기관실이 있어야 되고 연료칸이 있어야 되고 객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관실은 뭘까요? 기관실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가 믿는 대상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칸은 무엇이냐? 바로 연료칸은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실은 무엇입니까? 객실은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에요. 감정들이에요. 기쁨과 감격과 그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기관실, 연료실, 객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관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료만 떼고 기차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것은요, 서야 할 때 서지도 못하고 그냥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누구를 믿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료를 떼지 않으면 기차는 달릴 수가 없죠.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기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객실에서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런 감정들이 안 생겨요. 왜? 달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관실과 연료칸과 객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감정과 체험을 막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막 기적도 경험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간절한 그냥 기적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경험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잘못하다가는요, 이런 분들은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왜? 뭐가 문제입니까? 기관실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 그저 그냥 열심히 믿습니다만 하면 이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 소원만을 이루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세 가지 증기기관차가 잘 달려서 목적지까지 가고 또 여러 가지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 가지 경험과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딱 가르쳐주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그게 바로 사실과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4절 5절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나아갔다.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침없이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을 더는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의 뉘앙스는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불평 불만이 막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그래서 막 조급하고 날카로워진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 끌고 왔냐? 왜 이런 고생을 시키냐고. 거침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려왔냐고. 먹을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오늘 성경에는 뭡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메시지 성경에는 형편없는 음식을 더는 못 먹겠다고 지금 이 뭡니까? 만나 말하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가 지금 맛대가리도 없고 이거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모습 아닙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적도 경험하고 설명드렸잖아요. 기적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그 기적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제 불편한 거 이거 원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거리만. 그렇게 불평을 끝이지 않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겠네. 오늘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 맛없는 거 이거 못 먹겠다. 죽겠다. 맛없어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서운 선언 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잖아요. 불평과 원망은 그래서 죄면서 불신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죽겠네. 하나님이 계속 죽겠다는 거 말만 계속 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말이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할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죽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제 불뱀을 보내잖아요. 자,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2주 전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온몸에 독이 퍼지고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그제서야. 참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거를 곧대로 안 들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연약함 아닙니까? 오늘도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하여서 그 죄의 결과들을 지금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지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기도해가지고 빨리 불뱀들 좀 쫓아내 달라고 지금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잘 보세요. 자,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놋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높이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쳐다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뱀에 물렸어요. 독사 코브라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열이 펄펄 끓고 지금 막 집단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놋뱀을 높이 달아서 지금 그거 쳐다보면 산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뱀을 쫓아내 주셔야죠. 아니면 해독제를 주시든지,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방은요 너무 황당무계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뱀을 막 쫓아내 천적이 와가지고 막 뱀을 막 집어 삼키든지 막 해독제를 약초를 풀 뜯어가지고 해독을 하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놋뱀 매달아 높이 달아라. 그거 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놋뱀이 뭐야?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 쳐다본다고 그게 지금 뭐가 달라지겠냐고, 낫겠냐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쳐다보기도 싫다고, 근처에도 가기 싫어서 그냥 마음이 확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끙끙 앓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 한 부류는요, 그냥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겠다. 당장 뭐라도 지금 살고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막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냥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1장 9절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 쳐다본 사람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이 쫓겨난 것 아니에요. 해독제가 투여된 것 아닙니다. 그냥 놋뱀을 쳐다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학벌도 좋은 아주 고위 공무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당시에 학벌이 좋았어요. 그리고 공의회 의원이니까 국회의원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남들이 볼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학벌도 좋고 신분도 좋고 직업도 좋고 지금 권력도 있고 너무 문제가 없는데 그에게는 마음에 깊숙하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야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다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알고 있어요. 오늘 불뱀 사건, 장대에 매단 이 구리뱀 사건을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소환하는 거예요. 너 알지? 민수기에 그 사건 알지?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려야 하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늘 말씀에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이 나은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참 거부하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은 걸 믿으면 뭐 구원을 받는다는 둥, 뭐 내 죄가 씻겨 나간다는 둥, 뭐 그냥 둥둥둥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뒤에 무슨 뭐 천국 간다 그러고, 뭐 지옥이 있다 그러고, 영생이 있다, 뭐 죽으면 무덤에 파묻히는 거지 무슨 뭐 그런 게 있냐고.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안 믿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 이런 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뭐 별 문제 없고 그냥 뭐 이 정도로 먹고 살고 뭐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없어. 눈에 보이는 건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현미경으로 들어봐야만 되는 세상이 많잖아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이 좀 이게 증명한 그 한계까지만 생각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잖아요. 그죠? 지금 뱀에 물려 죽었는데 갑자기 무슨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보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상식은 뭡니까? 빨리 치료제를 주든지 해독제를 주사를 주든지 불뱀을 막 다 없애든지 하는 게 그게 상식에 부합되는데, 노뱀 쳐다보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은요, 특별한 사건이지만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처한 지금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점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유람선을 타면서 룰루랄라 매일 편안하게 유람하는 그 유람선을 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늘도 있고 쉬기도 하고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거칠은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물이 있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고민도 있고요, 마음 아파서 또 신경이 쓰여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도 있고요, 눈물 짓는 날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힘은 약해지죠.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해가지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여러분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뭐 갑자기 암을 만나기도 하고요. 불뱀 물린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지나면서 갑자기 뭐 명예퇴직을 당해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불뱀 만난 거 아닙니까? 시험을 치고 뭐 취직을 했는데 잘 풀리지 않고 사업을 뭐 번듯하게 시작했는데 잘 안 돼요. 불뱀 맞은 거예요. 불뱀한테 물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 맞아서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또 자녀를 기다리는 우리 형제 자매도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뭐죠? 그 제목이 뭐죠? 그게? 금쪽 같은 금쪽이 그 상담 프로를 우연히 봤는데 한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가 이제 친구를 막 사귀고 싶은데 친구를 잘 못 사귀고 그러니까 더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게 이제 친구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친구랑 사귀고 잘 놀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니 그러니까 아이가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친구가 잘 못 노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 친구랑 놀지 못하고 답답한데 너 그거 뭐 어떻게 하니 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 뒷말이 참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나한테는 팬이 있어요. 팬. 저는 그 팬이 나를 좋아하는 그 팬인 줄 알았는데 팬이 아니고 팬. 나에게는 팬이 있어요. 나는 알파벳 쓸 거예요. 이 아이가 친구랑 만나서 놀지 못하고 친구랑 사귀지 못하고 늘 거절당하고 외면하니까 누구를 친구로 삼은 거예요? 펜을 친구. 알파벳을 쓰기 시작. 그래서 계속 거의 집에서 알파벳만 쓰고 있습니다. 영어를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확 쏟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나에게는 펜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책 펴가지고 막 계속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모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어려움을 엄마 아빠한테 왜 이야기 안 해봤어? 이래 물으니까 그거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괜찮아 하니까 엄마는요 돈 벌러 다닌다고 바빠서 돈 버는 데만 지금 돈 번다고 바빠서 내 얘기를 내가 말해도 엄마는 안 들어요. 눈물이 확 쏟아요. 부모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을 벌어야 되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편안하게 그런 아이하고 놀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중간중간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아이에게 있어요. 또 뭐 다른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청년은요 너무너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게 힘이 들었나 봐요.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결혼도 안 할 거고 지금 동거하고 있대. 동거. 결혼도 안 할 거고 자녀도 안 낳을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는 책임지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동거만 하고 자녀도 안 낳고 자녀 안 낳으려고 이미 지금 병원에 가서 정관 수술까지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펑펑 어머니가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우리의 어린이, 우리의 청년 이 삶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선택
마지못해 뭐 하는 것 아닙니까? 부담 갖기도 싫고 힘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삶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이었을까요? 어린이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어린이들의 행복지수, 나름대로 이렇게 인터뷰 설문을 해서 행복지수를 하는데, 한국이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예요. 어린이 행복지수가 1위가 스페인이더라고요. 1위가 스페인이 한 120점 정도 돼요. 그런데 한국은요 27인가 뭐 28인가 꼴찌인데 60점밖에 안 돼요. 절반.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못해 그런 모든 책임도 벗어버리고 차선으로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닌, 한번 도전도 해보고 행복한 길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회 시스템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 무슨 대책이 있어요? 무슨 대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팔레스타인, 저 이집트 같은 사막에서 지금 뱀에 물렸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야 뭐 닥터 헬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무슨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주무르고 막 혈액이 안 퍼지도록 막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상식이 필요하고 과학이 필요하고 이성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살려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방금 앞에 말씀드린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뭐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상식, 그걸로는 안 돼. 놋뱀을 매달아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방.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서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여러분 이게 국제보건기구 WHO 이런 하여튼 의료와 관련된 로고가 다 그 장대 위에 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성경에서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살렸거든요.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할 때 보라, 놋뱀을 보아라. 그것을 보면, 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 본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본다, 우리가 보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단순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 말이 안 돼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 상식을 제껴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본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산다 하니까 바라본 겁니다. 믿음은요, 이와 같이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상식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상식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식과 이성과 과학 위에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한번 믿어볼까? 믿어보자. 내가 의지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 한번 보자. 믿음으로 순종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영생이 뭔지 구원 받고 천국 간다는 거 말도 안 된다. 뭐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믿으니까 그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을,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은 사람은 경험하고 알게 되더라.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미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것이 있어요. 나는 뭐 예수님 벌써 믿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아까 증기기관차에 객차가 따라와야 돼. 객차가. 기관차와 연료가 있으면 객차가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아야 돼요. 왜 그래야 합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어린이, 우리 청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우리 어른들이 정말 서포트를 잘 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국의 어린이들이요 잠자는 시간이 매년 줄고 있어요. 그 잠자는 시간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애들이 8시간을 못 자요. 공부 시간을 짜고 3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잠자는 시간 줄어들고 공부하는 시간 늘어나. 근데 행복 지수는 OECD 꼴찌. 우리 부모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죠. 우리 부모님들이 해결해 주지 못한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고 뭐 국가를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나잖아요.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저는 좀 이렇게 막 체험이 많고 막 이런 목사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딱 이렇게 막 공부하고 가르치는 목사 같아요? 당연히 후자죠, 그죠? 저는요 MBTI가 뭡니까? MBTI 하여튼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MBTI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연합 예배에 매주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저 초량역에 가면 3일교회라고 그때 거기서 했었어요.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1층이 있으면 2층 저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모였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설교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오늘 치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부에 손을 대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평소 같았으면요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개 숙이고 아니 뭐야 나는 뭐 별로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막 체험이라는 이런 게 없어요. 왜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은요 좀 냉랭해요. 그런가 하면 딱 일단 철벽을 칩니다. 저는 뭐 별나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손을 한쪽에 얹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이상해요. 몸이 불 같아요. 손에 불이 임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제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놀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 벌써부터 갸우뚱하고 또 그런 게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마음이 또 다치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모태신앙 아니면 MBTI에 뭡니까? ST가 있는 사람들이 ST 이성적이고 굉장히 사고적이고 내 눈으로 오감으로 머리와 뭐 모든 것으로 봐야 관찰이 돼야 가능한. 자, 설교에 집중하세요. 자,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자, 그래서 그런 사고하는 형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요, 차분하게 예배만 드려요. 감히 뭐,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체험 같은 거에 좀 어워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 상식과 지식과 모든 과학을 넘어서서 그런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그때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늦지막히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 방언을 또 주시네요. 뭐 영적인 또 응답도 체험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여러분 체험을 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의무만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이 쳐다본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해결되면 뭐하러 예수님 바라봐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했듯이 기관차가 있는데 연료에 불을 떼야 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요, 불 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열차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무런 경험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 속의 이야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회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낭망하게 만드는 이 광야의 불변모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생명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